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1차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7영, 완전한 영을 가지신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복수였죠. 에르곤, 네 모든 행위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부자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아주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야, 저 사람은 부자야, 저 교회는 부자야 알려졌어요. 생생하게 그 이름이.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산 자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명령,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일깨우라입니다. 일깨우라, 일깨우라.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일깨워, 깨어라 이 말이죠. 헬라어 그레고류오, 일깨워, 헬라어로 그레고류오, 그레고류오. 이것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 볼 때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거기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납니까? 깨어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것은 몰래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야,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시더라.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둑놈이 몰래 오지 내가 메시 가겠다 말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순간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다시 죽은 자리, 영적으로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굳게 하라. 깨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굳게 하라.
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깨워 남은 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것은 지금은 남아있으나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겨우 남아있는데 그것도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불꽃이 살아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남아있는 불꽃도 금방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아있는 거 잘 살려가지고 잘 붙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거기까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 플레로오인데, 플레로오, 이것은 가득 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대교회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깨어나라, 그리고 제발 그 남은 거라도 굳게 잡고 그 분량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기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오죠.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은 회개하라를 중심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사대교회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말씀 구절 찾아보고 정리 아니라고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 말씀 받을 때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뜨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맹숭맹숭해지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뭔가 뜨거움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회개는 지키는 겁니다. 회개는 지키는 거죠. 계시록 3장 3절에 지키어,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의 현재 명령형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지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속 지켜가지고 완전히 네 것으로 다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어 계속 지키려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나의 옛날의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잠들어 있고 지금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깨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도 다시 붙잡고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복.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흰옷을 입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류코스로 빛이 나는, 빛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 종류 사람이 흰옷을 입었어요. 네 종류 사람이. 첫 번째로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계시록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흰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는 순교당한 영혼들이 흰옷,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라고 계시록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이란 단어가 헬라어 류코스죠. 세 번째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이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옷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죠. 그때 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흰옷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대요.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 다닌다는 말은 헬라어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이것은 두루 다니다, 쉽게 말해서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동행하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흰옷을 입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죠.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동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흰옷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피가 더럽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는다 그랬죠. 계시록 3장 하반절, 3장 4절 하반절 보세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 합당하다 헬라어 악시오스, 악시오스, 이것은 일치되는, 가치가 동등하다, 일치되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흰옷을 입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과 일치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다 이 말은 주님과 일치된다, 동등
일치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일치시키고 내 목표를 주님의 목표에 일치시키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의 목적에, 내 삶의 목적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일치되신 것처럼 저 제자들도 제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흰옷 깨끗해요. 빛이 나요, 빛이 나. 뮤코스 빛나다. 그러면 내 말이 빛이 나는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빛이 나는 행동이 되고 나의 삶이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중반절에서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흐리지라는 헬라어는 엑살레이포, 이것은 지우다, 없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있기는 있는데 좀 흐려지나 보다. 잉크로 글씨를 써놨는데 몇 년 지나면 그 글씨가 흐려지듯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싹 흐려지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이건 흐려지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지우다, 아예 없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엑살레이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죄를 없애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율법을 도말하다, 율법을 없애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는 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절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울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울 수도 있는데 지우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은 영세 세세 무궁토록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다음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이 합쳐져 가지고 계시록 3장 5절 말씀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 10장 32절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 또 누가 12장 8절에서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 두 가지가 합쳐서 계시록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봤자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제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안다라고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네가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 이것은 단순히 시인하다는 뜻이 아니라 드러내어 말하다, 밝히 말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밝히 말하다로 번역이 되었죠. 또 요한복음 1장 20절과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이 단어가 드러내어 말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밝히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가방 속에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야, 그거 뭐냐? 이거 내 수첩이야. 성경책이라고 말도 못하고 이거 내 수첩이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신앙이에요. 공개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평강제일교회 다닌다는 거 공개적으로 시인하세요.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속사 말씀운동의 역사가 힘있게 전진하는 걸 깨닫고 오늘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야 사람들이 너 잘 믿는다 그러고 너 부자라 그러고 너 괜찮다고 말하지? 아니야. 내가 볼 때도 이미 죽은 자야.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번 내일부터 기도로 죽었던 자리, 잠들었던 자리에서 깨어나는 우리 평강제일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남는 자예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남죠. 아니 금메달은 이기는 사람이 금메달 타는 거지 지는 사람이 금메달 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남는 자예요. 계시록 3장 4절에 야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할 때 그 사대교회 헬라어로 사르데이스입니다. 사르데이스 헬라어로. 이것은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남은 물건. 사대교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바로 이 남은 자 몇 명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하고 시인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유혹을 이겨야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속사 말씀을 시인하고 그리하여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진짜 믿는 자다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심으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큰 영광과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